우리가 때로 좋은 자리나 아니면은 중요한 자리, 축하할 자리에 가보면 의도치 않게 주인공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흉을 보면서 좀 재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옛날에는 굉장히 괴상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혹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부가 돋보여야 할 결혼식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는 그런 하객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청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사람, 그런 손님이 불청객인데, 청했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도 역시 우리가 불청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치 반갑지 않은 그런 불청객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2절에서 24절이지만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전체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 날 예수님을 식탁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이제 밥 먹고 즐기다 가는 그런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자리였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참석하는 그러한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식탁을 공유한다, 잔치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고려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더 고취시키거나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잔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죠. 내가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잔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초대를 화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금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죠. 이 잔치에 예수님이 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엿봤다는 게 아니라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 인사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일의 이슈 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만 되면 예수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밀밭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먹을 때에 이슈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셨는데, 회당장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잔치자리에 총 3가지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잔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도자층들, 그리고 명예가 있는 자들, 고위직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잔치인데 왜 어울리지 않는 수종병 든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병든 자가 찾아간 겁니다. 이 잔치 자리가 자칫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상황이지요. 수종병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 병든 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그 자리에서 혼내시죠. 너희들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냐 아니면 그르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잔치에 혼이 나니 얼마나 이 잔치 자리가 분위기가 뒤숭숭했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손님들에게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초청받아서 온 손님인데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서로 가려고 하니까 막 나무래요. 그런데 사실 이 잔치는요, 그러라고 열린 잔치입니다. 지금은 겸손을 따질 때가 아니라 더 높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인사를 하고 서로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를 지키는 그런 잔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네, 손님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괜히 그렇게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라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는 하다 못해 잔치 자리를 베푼 주인에게 훈계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을 좀 초청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누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인의 선택을 훈계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뭔가 특별하게 연결되는 고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 말씀 저 말씀 이 상황에 맞게 딱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더더욱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이나 누구든 와서 훈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서 세 가지 사건을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잔치가 어떠한지를 지금 막 말씀하고 싶은데 그 의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참된 잔치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종병 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잔치요, 가장 큰 축제는 무엇일까요? 네, 병고침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나의 명예를 챙기는 게 큰 잔치가 아니라 이 병든 자에게는 가장 큰 잔치는 내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이 가장 큰 축제이고 가장 놀라운 기쁨의 날인 것이죠. 특별히 이 수종병이 회복된 사건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설명하기를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수종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욕망에 넘치는 사람을 지칭할 때에 수종병 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수종병 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자신의 삶에 축제요 잔치가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영적 수종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렇게 치유받고 참된 잔치와 축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 땅에 지금 배설된 이 잔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의 영적인 그 상태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사건의 이슈를 터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잔치에는 영광이 있음을, 참된 영광의 잔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앉기 원하는 손님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해라, 좀 낮아져라가 아닙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잔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누가 영광받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주목받느냐. 즉 예수님은 서로 경쟁하고 앞서거니 질서거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잔치자리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리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잔치자리가 있으니 내가 좀 소개해 줄게.
너희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잔치 자리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 그 영광의 잔치를 좀 관심 갖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그런 잔치 자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광의 잔치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죠.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참된 잔치에는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요, 주인에게 너 돈 많잖아, 좀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잔치에는 풍성한 복이 있다.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있으니 너 그것을 좀 누리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명예와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지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느냐, 아니면 참된 복이 넘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잔치 자리를 네가 열겠느냐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주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부활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에 예수님은 지금 참된 복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영광과 복이라는 이 핵심 주제를 통해서 참된 잔치 자리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손님들, 집주인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불편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수종병에 걸린 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질서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십니다. 단순히 잔치자리에서 훈계하고 지적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잔치자리가 있다, 참된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너희들에게 제공하길 원하니 너희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라. 그들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기준들을 지금 막 비틀고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말씀하고 있으니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다 알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말을 지금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겠는가? 치유와 영광과 부활 때에 받을 복이 넘치는 이 잔치 자리를 누가 경험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또 오늘 본문인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지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한 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주인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잔치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강력한 끌어당김으로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즉 주인의 강력한 권면과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주인과 관계를 맺고요, 주인의 식탁에서 마음껏 치유와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비유로 이 말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잔치를 맛보다. 잔치를 맛보다. 잔치를 누가 맛볼 것인가? 정말 잔치를 맛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잔치를 맛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베푼 잔치를 맛보고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가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잔치가 어떤 맛인가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잔치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겠는가? 누가 진정한 치유와 영광과 복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를 베풀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여행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베푸는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여 이 맛을 보아라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그 잔치의 진수를 맛보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다라는 거예요. 많이 맛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맛본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이어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트집 잡자라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잔치의 맛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잔치에 참여하여 맛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는 잔치자리에 끌려오다시피 해서 잔치자리 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이미 참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저 길거리에 거니던 자였는데, 관계없는 자였는데 주인의 강력한 의지로 끌려와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식탁에 앉을 권세를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 잔치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이 잔치를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진짜 맛보고 있습니까? 진짜 맛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배설하신 큰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입니까? 어떤 맛입니까? 저는 꿀떡을 좋아하는데요, 정말 딱 그 꿀떡을 먹었을 때 그 달콤함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면 그게 무슨 맛입니까? 여러분, 그 잔치에서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고요, 영광이 주어지고 복이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지금 남김없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잔치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놀라운 영광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 나는 그것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쉴 새 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배부름을 경험한다고 하고 행복을 누린다고 하고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뭔가 정말 그렇다라고 명확한 답을 확실히 내뱉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과 만족감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행복과 만족감이 주님께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이죠. 처음에는 그 행복을 손에 쥔 듯하지만 때로는 놓쳐버린 듯한 성도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깊이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삶이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깊이 마실수록 더 행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즐거움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삶을 다 버리고 다른 즐거움을 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우리는 교회 나오고 우리는 헌신하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그 다음 뭐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았는데 사고 나니까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보석을 발견하려고 내가 다 팔았고 다른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갔는데 기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매일 피곤한 건 왜일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결정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교회 갔다 오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다 방전돼 버릴까요? 모두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고 있는데 왜 나만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왜 풍성한 잔치자리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습관과 의무로 신앙을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이 되지 않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세 종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맛을 볼 수 있을지 맛보기 스푼으로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이요 안식일이라는 큰 장벽을 뚫고 일단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다시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줄 분이 누군지 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의 벽이라도 뚫고 일단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 초대한 주인은 이 잔치를 즐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인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놀라운 잔치의 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종병에 걸렸든 낭망의 골짜기에 빠졌든 헤어나오지 못할 영적 침체에 빠졌든 기쁘든 슬프든 어떻든 상관없이 주인만 찾아가면 주인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답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잃었던 신앙의 미각을 다시 찾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찾으시고 다시 신앙생활의 맛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기준을 포기하고 주인의 기준을 따를 때에 잔치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잔치자리가 즐겁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참여했지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너무나 분투한 나머지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설정해 놓은 잔치의 기준에 따를 때, 주인이 설정해 놓은 규칙을 따를 때에 잔치는 즐거워집니다. 이 잔치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영광을 받는 게 이 잔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중요해지려고 하고 내가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 기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잔치가 피곤하고 잔치가 고되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기준과 질서를 하나씩 바꿔나가면 잔치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내 기준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주인만 높아지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자유함과 즐거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물밀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실 테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낮은 곳에서 잔치를 여유롭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잔치주인에게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초청하고 나의 것을 나눌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복을 나만 맛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청하여서 이 잔치자리를 함께 누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눠줄 때, 내가 받은 은사들을 나눠줄 때에, 내가 헌신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주는데 풍성합니다. 헌신하는데 넘쳐요. 나누는데 기쁩니다. 왜일까요?
나는 계속 나눠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베푸는데 옆에 있던 영적 우리의 식구들이 끊임없이 또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고 옆에서 받고 또 나눠주고 옆에서 받음으로 잔치자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헌신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초청할 때에 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반드시 갚아줄 것이니 그것을 믿고 함께 나누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맛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더 맛있고 더 배부르고 더 넘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잔치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갈수록 더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온 이상 반드시 놀라운 치유와 영광과 복은 우리에게 보증되었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꼭 믿으시고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는요, 반드시 소문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맛봐야 됩니다. 맛집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광연교회가 신앙생활의 소문난 맛집, 소문난 잔치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잔치, 소문난 믿음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문난 잔치를 마음껏 경험하고 전파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